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기쁘지만 고통스러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0세에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그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의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400년이 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까지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도 없었고 성경의 기록도 없고 활동한 선지자들의 내용도 없습니다. 침묵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 역사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으로 말미암아 문화와 또 세계를 제패하고 동방의 모든 땅들을 정복하며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또 이어서 로마가 새로운 강대국으로 세계 역사를 휘어잡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격변들이 있었던 시기인데 성경과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구약 중간기의 침묵을 깨고 등장한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예언된 메시아가 실제 전할 말들을 미리 전하는 대언자였습니다. 그는 죄사함을 받으라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그렇게 본격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보면 하늘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이 뻥 뚫리듯이 열렸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를 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 시대를 생각해보면 지금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은 우리들에게 사실은 공포스러운 거지 반가운 장면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운 한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거대하고 짙은 구름 사이에서 햇빛이 막혔는데 그 구름 틈새에서 빗줄기가 찬란하게 내려오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한 것들을 우리가 느낍니까? 이런 드라마틱한 장면이 아니었을까요?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시거나 계시를 보여주실 그때에 표현되는 사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거치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셨던 그 무덤의 돌이 열렸습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그 발에 착고가 풀리고 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다 기적적인 놀라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새로운 계시가 나타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직접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려오고 하늘이 열리는데 예수님의 시점에서 성령이 내려오고 하늘이 열리는 걸 예수님이 바라보신 1인칭의 시점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예수님의 입장이 아니라 이 신비한 장면을 모두가 목격하고 있는 목격자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누가복음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린 다음에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순서는 다릅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로부터 침묵을 지켜오던 여호와께서 이 출애굽을 시작하신 결정적인 단어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짖음, 기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부르짖으셨습니다. 기도는 개인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도 때마다 부르짖으십시오. 하늘이 열리기를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믿음으로 기도에 힘쓰십시오. 귀를 지으신 이가 우리들의 모든 언어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기쁘게 해요. 오늘 본문에도 기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났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격려의 언어, 응원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들으면 뭘 그런 얘기를 해 닭살스러워라고 하면서도 기분 좋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는 이런 닭살스럽고 살갑고 애정 있는 말들을 들으면 오히려 잘 적응을 못합니다. 왜? 그런 말들을 잘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도 잘 반응하기가 어려운 세대들이 많아요. 하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기적적인 음성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분은 우리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의 소망이 되셨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너무도 힘든 신앙의 여정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면 좋은 자리, 좋은 대우, 좋은 배려, 좋은 음식을 제공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셨는데 그분을 기뻐한다고 하셨는데 전능하심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어요. 아무 초능력도 없는 인간들 사이에서 마법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죽은 사람을 일으켰으니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능력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놀라는 군중들을 보면서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기뻐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야, 얘네는 이런 거 가지고 기뻐하는구나. 얘네는 병든 거 고치는 것 같고 놀라는구나. 근데 예수님은 이런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셨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초능력을 잃어버린 영웅이 그의 초능력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사이에서 과연 계속 필요할까요?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고마움을 기억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들에게 계속 필요한 존재일까요? 더 이상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이 앞으로 귀신 들렸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을 찾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런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고,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완전하게 믿어지면 우리는 한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셔야 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기쁨이셨지만 버림받아야 했던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렸던 예수님을 향해 하늘의 소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잔인한 말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선의 왕이 왕세자에게서 세자의 옷을 벗기고 세자의 특권을 박탈하고 천한 노예의 옷을 입혀주고 궁에서 내쫓고 강원도 산골 어디에서 살게 한다면, 그렇게 살게 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못된 왕이고 모진압이 아닙니까? 혹여나 그 시대에 정치로 인해서 아들이 죽임을 당할까봐 보호 차원에서 그랬다면 이해할 수 있겠죠. 조용히 살아라, 이런 험한 곳에서 살지 마라,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서로 죽이기 위해 사는 이들이고 나는 너가 죽임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조용히 살아라. 그러한 경우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어요.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와 무슨 상관이냐? 예수의 죽음이 나랑 뭔 상관이 있냐?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나랑 뭔 상관이냐? 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 난 종교 필요 없다. 나는 신에 대해서 나는 부정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모두를 위해 죽으셔야 했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는데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셨어요. 과연 하나님은 정말 기쁘셨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쯤에 아버지가 공무원직을 하시다가 일찍 퇴직하시고 비디오 가게를 사업을 하시겠다고 뛰어들었다가 어려움을 겪고 폐지를 주우셨습니다. 그때 저희 집 첫 차가 생겼어요. 중고차로. 촌스러운 스모프 같은 파란색으로 뒤덮인 타이탄이라는 1톤 트럭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는 저희 집의 첫 차였어요. 그 트럭을 타고 새벽부터 집에 와서 식사만 잠깐 하시고 나가셔서 덥든지 겨울이든지 춥든지 하루 종일 폐지를 주우셨습니다. 깜깜해진 어두운 저녁이 되면 저도 아버지와 함께 폐지를 주우러 다녔어요. 근데 저는 즐거웠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쁘셨고 공무원직을 수행하실 때도 하루를 쉬고 이틀을 못 들어오시고 이틀을 쉬고 하루를 못 들어오시고 그렇게 아예 집에 안 계신 날들이 더 어린 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함께 있는 것, 아빠랑 이 저녁 시간에 뭔가를 함께 하는 것 너무 즐거웠습니다. 제 어릴 때 추억 중에서 가장 좋은 행복이 뭐였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빠랑 목욕탕 갔다가 바나나 우유 먹는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첫째에게 가장 처음 행복을 주는 아빠의 마음에서도 그거였어요. 찜질방 가서 목욕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바나나 우유 먹는 거. 그렇게 추운 날이 되든 더운 날이 되든 아버지랑 함께하고 트럭을 타고 다니고 추운 겨울에는 붕어빵을 사 먹는 그 일이 너무 행복하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혹여나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또 친구들이 나를 발견할까봐 저녁에 나갈 때 모자를 둘러쓰고 얼굴을 다 가린 채로 그렇게 있었죠. 그래도 붕어빵은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 붕어빵이 아버지가 몇 시간짜리 노동의 대가였다라는 건 그때는 알지 못했죠. 그냥 아빠랑 저녁에 나가면 모자 짓눌러 쓰고 아빠랑 다니면서 아빠랑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붕어빵을 먹을 수 있다는 행복이었는데 그 붕어빵 지금은 뭐 3마리에 뭐 2,000원, 한 마리에 1,000원 하지만 그 당시에는 1,000원이면 5마리를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게 너무 행복했는데 그 1,000원은 폐지를 줍는 몇 시간의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기뻐하셨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해서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를 돕는
그것을 분명히 기뻐하셨을 겁니다. 당신은 제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 들려왔던 하늘의 음성만큼이나 아름답고 고귀한 그 기쁨을 제게 말씀하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슬프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프셨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기쁨이 되는 이 아들을 폐지를 줍는 일에 그 현장에 있게 하는 게 아버지는 기쁘면서도 제가 폐지를 줍고 있는 그것을 기뻐하실 수만은 없었겠죠. 괴로우셨을 겁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내야 되는 그 현실 속에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 기쁨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하고 아버지를 돕겠다고 나오는 느끼는 그 뿌듯함과 기쁨. 그러나 누가 아는 사람 만날까봐 모자를 눌러쓰고 있다가 누가 제 변기 아니야 그러면 트럭으로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쭈그리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웃으셨지만 마음은 괴로우셨겠죠. 만약 제 두 아들을 데리고 폐지를 주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은 크고 두꺼운 박스를 많이 구하는 사람에게 붕어빵을 주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냉장고 박스나 과일 박스를 주워오는 사람은 새콤달콤을 2개 주겠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어린 나이에는 재밌을지도 몰라요. 붕어빵이나 오뎅이 평소보다 더 맛있을 겁니다. 추운 날씨에 먹으니까요. 금요일이 되면 아이들과 라면 데이가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는 아이들과 라면을 먹는 날입니다. 네, 이제 라면을 먹을 때가 되면 밖에 나가서 이제 너무 추워서 요즘에는 밖에 못 나가는데 집에서 라면을 먹으면 면발과 국물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추운 날 먹으니까 진짜 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먹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기쁨인 거죠. 그렇게 박스를 주스면서 붕어빵이나 오뎅을 사 먹으면서 게임을 하는 게 지금 어린 나이에는 가능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 둘과 함께하는 것은 정말 힘이 되고 기쁘지만 사랑하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더욱 미안하고 이러한 현실이 제게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것일 뿐이겠지만 형편이 정말 어려워진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그 현장을 함께하는 것은 너무너무도 괴로울 거예요. 고맙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책감과 그런 많은 괴로움들이 제 안에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내며 기뻐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마디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며 기쁨이 되시기 위해 아무런 능력도 사용하시지 않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의 마음을 알면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 누가 이 기뻐하노라 라는 말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셔야 했지만 그 구원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도 기뻐하신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낮아짐의 고통과 절망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까? 예수 앞에선 죽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누군가 앞에서 죽어야 할 때 우리는 죽지 못하고 자존심으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최소한으로 지켜주고 있는 우리들의 그 자존심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경험하신 고백한 그 기쁨과 고통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도 고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배우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깨달을수록 우리의 기쁨은 한없이 커지고 우리의 고통은 깊은 회개로 이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고통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신이라는 존재가 선택적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통을 선택하셨어요. 인간이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느낄 수 없었던 기쁨이었는데 그것을 영원하게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그분은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모르셔도 되거든요. 안 느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건 기쁨입니다. 영혼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결코 사람이 채울 수 없는 하늘 아버지만이 우리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기뻐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찢어짐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의 아파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습니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기쁨과 고통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기쁨과 고통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